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교회에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다리를 놔줄게. 라고 이렇게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렵게 자기의 속마음을 목사님께 털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자매가 있기는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그 자매의 나이가 이제 막 20살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경우가 있지. 너 원조 교제를 하냐? 너 변태냐? 네 나이를 좀 생각해봐라. 어떻게 이제 막 20살 된 그 자매가 마음에 든다고 하냐?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핀잔을 주었는데, 그래도 이 청년이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노총각이 이렇게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자매는 잘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도 정말 잘해요 라고 말합니다. 경치가 좋은 곳에 그렇게 야외로 데리고 나아가면 멋있습니다. 나 이런 데 처음 와봐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비싼 그런 요리를 사주어서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난 이런 요리 처음 먹어봐요 라고 이렇게 또 놀라고 감탄하기도 하고, 또 데이트를 하다가 손이라도 이렇게 잡으면 또 남자 손이 이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또 감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감동하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이 자매의 모습이 이 남자 청년 노총각의 마음에 너무나 들었던 것이요. 정말 이 자매를 이렇게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하고 감동하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꼭 이 자매를 그렇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청년의 마음에 그 자매를 두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이가 많은 자매를 만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해줘도 무슨 일에도 절대로 놀라지를 않는다고 말합니다. 경치가 좋은데 데리고 와서 이런데 와봤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 여기 수십 번도 더 와봤다. 이젠 지겹다 지겨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비싼 그런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시켜주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런 거 먹어봤어? 그러면 이거 코스잖아. 코스 요리잖아. 내가 더 좋은데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 소개시켜줄까?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데이트하다가 손이라도 붙잡으면 이제 슬슬 수작을 거는구만. 이 변태 같은 놈 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누가 매력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무덤덤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 놀라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매력적인 성도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경외로움에 놀라고 감동하고, 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매력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무덤덤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매력 없는 사람이겠지요. 어찌 보면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에 내가 감격하고 말씀에 감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은 매우 메말라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양, 우리가 그렇게 항상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속에 내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감동이 없으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오히려 예배가 무거운 그런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들이 깨어 있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공급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예배, 그리고 그 교회,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얻었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게 되어지죠. 근데 그 계약을 맺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과 율법인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최고의 어떤 도덕적인 범위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지요. 그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 또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하나님 그렇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도 그것을 온전하게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결코 그렇지 못하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왔었던 두 돌판을 내동댕이 쳐서 그 돌판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돌판을 행겨쳐서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십계명과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능력과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에 이 성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지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막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또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인데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려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 오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에나 안 계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그 시내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번개와 우레가 치고 불과 구름이 자욱하는 그러한 현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시내산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산이 흔들릴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성막을 지어라,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성막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안에 거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광대하셔서 하늘조차도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그렇게 택하여 거기에 거주하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된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했겠습니까? 성막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실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도 연관이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말씀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할 때 이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장막을 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죄와 고통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의 안에 내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막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정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전 사무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시고 그리고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새겨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막의 모양과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말씀하셔서 그대로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오면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의 구조는 어떠했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성막은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모양은 직사각형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100규빗 50m가 되어지고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50규빗 25m가 되어지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로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것을 지나면 놋두멍이 있어서 큰 대야와 같은 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깨끗이 닦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놋두멍을 지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쪽으로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서 지성소 바로 앞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게 되어지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실은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든 걸 세세하게 다 그렇게 만들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막의 구조라든지 또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가 아니면 우리 사람에게는 속죄함 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길도 없고 구원 얻을 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온 어떤 방법이나 계획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막의 기구는 모세가 지도자라고 해서 모세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 좋은 실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막을 만들 때에 그 사람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주 있다고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그들은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막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그 재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성막을 지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2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예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셔가지고 사람이 바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실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성막을 세우는 일에 그들을 동참시킴으로 인하여서 성막과 예배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저 시간만 지나는 시간이라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져오게 하신 예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들이 바친 이 물건들이 어디에 쓰여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들이 자신이 드린 예물들이 바로 이렇게 쓰여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겠지요. 내가 드린 배실이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졌을 것이고 내가 드린 금이 지성수의 법궤를 덮고 있는 싸고 있는 금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드린 보석이 제사장의 흉배를 입고 있는 그 흉배에 달린 보석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능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날고 기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손에 그저 있는 한 그것은 내 것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성막을 생각해 보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짓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진을 이루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해 있다가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다 각기 나뉘어져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바로 성막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흥망성쇠는
늘 성막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에는 그들이 성막을 정말 중심으로,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언제나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율법 없이 그저 세상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들은 항상 내리막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믿음의 온도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예물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성막과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묶으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예배와 얼마나 내가 묶여져 있나,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내가 묶여져 있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름답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심령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도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내 뜻,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묶여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막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